자, 같이 이사야서입니다. 41장 1절로 9절. 이사야 41장 1절로 9절입니다.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1장 4절. 이사야 4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으며 처음부터 그 세대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주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첫째 세대를 불러내었나니 내가 곧 그니라. 네, 이 구절 내가 곧 그니라. 오늘은 이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흔히 쓰신 자기 확증적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 안에 전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친히 저희 마음속에 말씀을 풍성히 가하게 해주시고 잘 정착되도록 해주시고 뿌리 내리게 해주시옵시고 또 저희 마음판에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자신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하시고 열매 맺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례 열매로 또 저희의 말과 행실로 모든 삶의 것들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알게 틈 타지 못하려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큰 힘과 위로를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내가 곧 그니라. 예.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그니라.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한 도시의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다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시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게 말하고 있는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뭐라고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내가 말하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사마리아인들이 조상들 때부터 들어봤고 기다려왔고 소망해왔던 간절히 바라는 그 메시아, 그 내가 그니라. 주 예수님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분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그분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대제사장은 주님을 신문하면서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냐 하면 14장 12절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건너에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의 질문에 주님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답변입니다. 주님은 내가 바로 그니라. 그가 누구예요?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니라고 한 그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란 말입니다. 성경에 증언하고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대언자들이 증언한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자신을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어떤 소경의 눈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그 소경은 눈을 뜬 후에 그 눈을 뜬 일로 인해서 눈 뜬 일은 없는 복이죠. 사회적으로는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눈을 뜬 왜? 눈을 띄워준 사람이 누구냐가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는 죄인이단 말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막 눈을 뜬 일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이 그 문제가 돼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9장 35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니까 이 눈뜬 소경이 대답을 하네.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누군지만 알면 내가 믿는다. 주님은 자기가 눈을 뜨게 해준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내가 그니라 하면 내가 그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 그리스도심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뭐냐면 Thou art the Christ. 내가 그니라. 이것은 구원을 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믿은 예수님은 그분이 그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는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Thou art that Christ. 마르다도 주님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1절 그러하오이다 주여 나는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했습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한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하셨듯이 사도들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입증했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표적들로 자신들이 증언한 복음을 확증했는데 그들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란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처음 전한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소재 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이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가던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며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죽이고 멸하고자 했던 예수가 바로 성계 조상들 대언자들이 말했던 그분임을 안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사도행 17장 합니다. 17장 3절, 18장 5절, 28절. 사도행 17장 3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시라. 내가 선포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아는 것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놀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하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하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언하자 그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막 속출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보여주며 확신시켰습니다. 자, 18장 28절. 얘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말이에요. 얘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래야 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다. 뭘로? 성경 기록을 가지고.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공개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내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티애니티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다시 이사야로 와서 본문 봅니다. 이사야 41장 1절.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고 가까이 와서 말할지니라.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가까이 나아가자.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섬들 내 앞에서. 이 주님께서 왜 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민족들아 백성들아 언어들아 이렇게 말하면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했습니다. 섬들이 주 앞에서 시끄럽게 한 겁니까? 아니면 주께 반열한 겁니까? 일단 지중해 섬들이나 소아시아의 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디나 우상 숭배가 많지만
가장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하면 섬들입니다. 다음에 해양 도시들이에요. 이 세상 어디나 우상 숭배가 많지만 말이죠. 섬들보다 더 우상 숭배와 마귀 숭배가 많은 곳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 우상들이 마귀들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섬들이에요. 별의별 왜 위험 요소가 늘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도 가장 많으면은 남해로부터 서해로서 섬들입니다.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쪽 쭉 돌면 남해로 거기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다음 해안지까지요. 해안지역. 소위 해양도시들이라는 곳에는 우상들이 넘칩니다. 주께서 오시면 섬들과 산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짐에 했고, 계시록 16장 20절에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그럼 섬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섬이 그렇게 되면 섬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대환란을 피해 섬으로 숨어든 자들이 겪을 재앙입니다. 지질 변화나 지형 변화를 통해서 섬은 바다에서 땅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섬들을 매우 작은 것들을 들듯이 들어버리십니다. 그럼 처음 창조된 때처럼 바다와 육지가 딱 구분됩니다. 주님 섬들에게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의 심판,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욥기 9장 12절에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지금 당신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막을 수 없고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따질 수도 없고 이의제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만화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누가 불평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잠잠해야 됩니다. 민족들은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다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주께서 잠잠할지니라. 주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반항하거나 반역하거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단 말이죠. 서반 1장 7절에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잠잠할지어다. 대환란의 심판에서 주의 심판이 집행될 때 사람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왕좌에 앉으시면 온 땅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또 하박국 2장 20절에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분 앞에서 혀를 놀려 무엇을 하는지 따지거나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못합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주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볼 때 아무도 그분 앞에서 자기 혀를 놀리지 못할 겁니다. 다시 1절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고 가까이 와서 말할지니라. 이것은 민족들의 심판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은 땅의 민족들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거기서 심판합니다. 심판하시는데 요엘서 3장 12절에 이 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 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이 교도들을 심판한다. 민족들의 심판이죠. 민족들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흔히 들은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알려져 있는 심판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의 왕국에 주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텐데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않을 자들, 천국 소위 말 우리가 말하는 저 하늘과 지옥 그게 아니고 이 하늘의 왕국 주님이 다 통치하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자인지를 구분하는 심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주었는가에 따라서 목자가 양과 엽을 구분하듯이 그렇게 민족들을 구분하셔서 하나는 천국으로 그래도 하늘의 왕국으로 땅에 있는 하나님께 세우라 한 왕국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불로 떨어집니다. 41장 2절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왕들을 먼지같이 그의 칼에 쫓겨가는 지푸라기같이 그의 활에 넘겨주시며
이 구절은 한국의 자칭 메시아들, 한국의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신이 뭐 올리브 나무다, 자신이 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장 잘 써먹는 구절이 이사야 41장 2절이에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한국에 대해서 동방의 등불이라고 어떤 시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한국이 진짜 동방의 등불인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이 동방의 등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동방의 의인이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켰죠. 동쪽에서 의로운, 이게 개혁성의 동방의 의인으로 나옵니다. 동방의 의인은 바로 한국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동방의 의인은 한국에서 나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주님께서 한 의로운 사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다 이거예요. 개혁성경을 보면 개혁성경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의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과 더불어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 46장 11절이에요.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니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내가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여러분,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그게 보면 동방의 독수리, 자기가 전부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독수리라는 거죠. 저마다 자신이 바로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독수리라는 겁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박채선 씨였고 문선명 씨가 그렇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죠. 안상홍 씨가 그렇고 지금 살아있는 이만희 씨가 그렇고 지금 부산에 있는 박무수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자신이 바로 이 동방의 의인이다 이거예요. 그 동방의 독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습지만은 거기 신자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믿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내가 그니라예요. 내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독수리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동쪽으로부터라고 할 때 동쪽에 한국은 전혀 해당 상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은 성경 자체에 나오질 않아요. 중국은 한번 나오는데 중국은 신임 사람에서 나오는데 한국은 나오질 않습니다. 한국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동방에서 나온다는데 그 동쪽을 자꾸 왜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이라고 하겠어요? 그 성경은 상관없어요. 인도 시인 타고르가 그냥 립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그 타고르라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까지 방문했다가 한국을 한번 방문할까 하다가 시간차가 안 맞아서 그냥 돌아가 봤는데 대신 시를 하나 남겨주고 하면서 동방에 타오른 등불하고 맞았는데 졸지 한국이 그래서 동방이 된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한국의 모든 영화관이나 이 한국 국민성, 이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 타고르의 시를 계속 인용을 합니다. 영화관에서도 뭐든 다 한국은 동방에 빛나는 등불이라고. 그런데 그게 기독교로 들어서 자칭 메시아들이 다 사람 전부 다 다시 동방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의인이다 이 말이죠. 그 동방의 독수리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한국이 언급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누가 하면 누구는 아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이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이게 누구냐 하면 역사적으로는 고레스죠. 역사적으로 하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예언자로 적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켜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민족들을 주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죠. 그 모든 왕들은 페르시아 제국, 그 고레스 앞에서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첫 번째가 바빌론 제국이었고 두 번째가 메데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제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언자로 적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셨던 거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에 요약하는 의미는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이 굶주린 새를 부른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먹으란 말이에요.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그 동방의 독수리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시체 파먹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 동방의 독수리 그러면 안상홍이나 뭐 누구지? 뭐 박무수나 뭐 아니면 뭐 이만이나 자기가 동방의 독수리라 그러면 독수리 뭐냐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해요. 그 놈들 시체 파먹는 뭐죠? 둘째 같은 놈들이란 뜻이에요. 시체 파먹는, 죽은 시체나 파먹는, 이 개역 성경이나 이 성경의 그 오역이나 이게 피해가 막 심한 거죠. 킹제임 성경으로 읽은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동방에서 굶주린 새라고 말 안 할 겁니다.
신gem성이 있는 사람이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라 그러겠어요?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날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여서 적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여서 적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굶주린 새를 부른다는 건 뭐냐면 위대한 왕의 만찬, 즉 시체들을 먹어 치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주를 대적하리 땅의 왕들을 먼지같이 그의 칼에 쫓겨가는 지푸라같이 그의 활에 넘겨주십니다. 주님께서 싹 쓰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을 타신 주의 이 말고피까지 피가 차오른다 이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1장 다시 가서 3절 그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되 심지어 자기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간다니. 고레스는 당시 온 민족들을 굴복시켜 제국을 건설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 민족들의 왕들을 정복하며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자기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적용입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때에 민족들을 다스릴 제국을 차례대로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역사적으로 차례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준 제국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뿐입니다. 고레스는 주의 기름을 부은 자라 불리고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귀환할 수 있는 자유를 줬고 성전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국은 그리스 적그리스도의 제국, 그 짐승의 제국이죠. 적그리스도의 제국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우리 주께서 세우실 천년왕국의 제국, 천년왕국의 제국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린 그 천년왕국이 남아있습니다. 이 구절을 예언대로 적용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던 재림의 행로, 즉 왕의 대로를 따라 안전하게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주님은 왕들의 뒤를 쫓아가며 멸하실 겁니다. 주를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과 왕들이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4절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으며 처음부터 그 세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주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첫째 세대를 불러내었나니 내가 곧 그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습니까? 주의 일은 주께서 이루고 행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분 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분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들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온 민족들 가운데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처음 세대는 출애굽의 세대입니다. 나주가 처음부터 그 세대는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나주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그 첫째 세대를 불러내었나니 할 때 마지막 세대는 당연히 대환란에서 불러내을 받던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불러내시는데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했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마지막 세대는 대환란 때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처음 세대는 이스라엘이 되고 마지막 세대는 교회가 됩니다. 이것은 예언의 이중적 적용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불러내듯이 세상에서 교회를 불러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이루시며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시지.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느냐. 사람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질과 능력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때 마침 그런 일이 터져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때 이런 일이 터져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역사학자들이 하는 일이 계속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 해석을 부여하는 거죠. 역사적 해석을 부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건 몰라요. 누가 그 일을 주님께서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 하나님이 행했는데 역사의 주인공은 주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주 하나님인데 고레스가 한 일이다. 뭐 그렇게 말하죠. 알렉산더가 한 일이다. 아니면 로마의 시저가 한 일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만 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느냐 하면 주님이 하였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집행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합니다. 그냥 모르니까. 지금 현존의 이스라엘이 1948년 국가를 세웠습니다. 국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막 몰려들었죠. 물론 유럽에서 잘 사는 유대인들이나 미국에 잘 사는 유대인들은 거기 갈 일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위험하지만 어쨌든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국에 벨포어 선언이 있었고,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그때 얄타회담이 있었고, 모스크바 삼상회담이 있었고,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이 뭘 했고, 우리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역사를. 설명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느냐,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느냐.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작은 국가지만, 경상북도 정도 크기예요, 이스라엘 크기가. 그 정도 작은 국가인데 그 국가를 세운 것이 우연이 아니다 말입니다. 국제정세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누가 그 일을 이루고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모세가 입이 둔하다,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자기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한테 출애굽기 4장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 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누가 나 주가 아니냐? 우리는 모든 질문, 누가에 대한 모든 질문은 나 주가 아니냐? 주님이시다 말이죠. 누가 했느냐?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불신할 때 주님은 신명기 32장 6절에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고 너희를 만들고 굳게 세우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의 노력다하고 죽을 때 그 일을 한 사람 누굽니까? 마귀예요. 심판을 집행하신 분도 주 하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24절에 누가 야곱을 노략물로 내주고 이스라엘을 강도들에게 내어주느냐? 주가 아니냐?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그분의 길들로 걸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장애인들이 있는 것도 누가 장애인을 만드냐면 나 주가 주님께 나 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아니냐. 이스라엘이 히틀러한테 막 600만이 죽었다 그러죠. 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면 우리 다 히틀러 이랬죠. 아니면 제국주의 어떤 아니 나 주가 아니냐 이거. 주님께서 그렇게 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것도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그들 가까이 데려와 창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예적부터 밝게 하려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누가 했냐 이거예요. 누가? 다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안 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했다 그래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한 일을 숨기지 않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모두 다 말씀해 주셨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나 주가 아니냐.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자기 증언은 나 주가 아니냐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니라. 대언자는 하나를 증언할 때 항상 그분이시니라. 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곧 그분이시니라. 그 능력이 내한테 난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겁니다.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지시며 구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신명기 20장 4절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지시며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시니라. 반복에 나온 말이 뭐냐? 그분이시니라 할지니라. 주님이 바로 그분이시니라. 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이시니라. 내가 곧 끔이라 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이십니다. 요소의 3장 3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들이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그분이시니라. 주 하나님 모든 길에서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요소 24장 17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우리를 바로 보존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은 내가 아니라 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욥기 34장 33절 욥기 34장 33절에 그것이 그대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냐? 그대가 거절하든지 그대가 택하든지 그것을 갚아주실 분은 그분이시오 내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아는 것을 말하라.
그대가 택하든지 뭐 거절하든지 그걸 그대로 갚아주실 분은 그분이요 내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 분도 우리가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요 내가 아니니라. 그분이요 내가 아니니라.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 나에게 소중한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은 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시편 22편 9절에 그러나 주는 곧 나를 태에서 꺼내신 그분이십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시편 71편 6절에도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셔 싸우며 주는 곧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그분이시오니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래 간호사가 아니면 닥터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셔 싸우며 주는 곧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그분이시오니 주께서 나를 꺼내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실 리가 바로 주 그분이십니다. 시편 60편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실 리가 바로 그분이시로다. 그분이시로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그분이시고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주 그분께서 하나님의 힘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이 아니로다. 그분이시다. 땅의 원이 앉으신 이가 바로 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사야 4장 22절에 땅의 원이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마지막 세대와 더불어 첫째 세대를 불러내신 분이 바로 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고 행하였으며 처음부터 그 세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주가 마지막 세대와 함께 첫째 세대를 불러내었나니 내가 곧거니라. 내가 곧거니라. 이 일을 행한 분은 주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주 하나님 그분이시다. 주님 우리가 노년에 이럴 때까지 언제나 그분이십니다. 언제나 그거예요.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럴 때까지 나는 거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얻어버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얻고 건져내리라.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하신 바로 그분이 신약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 41장 5절 섬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들도 무서워 가까이 나오며 또 와서 섬들 땅끝들은 지구촌 전체를 말합니다. 섬들하고 땅끝들 하면 다 하죠.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곳에서 자기 땅으로 되돌아오는 걸 볼 때 섬들은 두려워하고 땅끝들은 무서워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죠. 주께서 재림하시고 하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신화나 전설로 알았던 사람들, 중동의 어떤 이야기 편집본 정도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이 일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허구로 생각했고 바벨론에서 귀환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겼던 사람들이 대환란이 지나서 유대 땅에 주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늘의 왕국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왕국은 바빌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그리스 제국이나 로마 제국 같은 그런 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 왕국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법을 세우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그분은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를 두려워하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나와서 경배해야죠. 그건 천연왕국 때 이야기고. 근데 그렇게 되면 두려워하면서 뭐 하냐면 그분께 굴복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이들의 두려움은 서로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일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응? 그 예수가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한 왕국을 세운다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주를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6절입니다. 저마다 자기 이웃을 돕고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크게 용기를 내라 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우리 겁먹지 말고 싸우자 이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뭐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고 그러고 뭐 예수가 돌아왔다 그러고 하는데 우리 싸우자 이거예요. 민족들이 함께 힘을 합칩니다. 그들은 자기 이웃을 돕고 자기 형제들에게 크게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힘을 합쳐 주를 대적하자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전능제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주를 대적하는 이런 옛절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에 오면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동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남자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니라.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겁을 먹으니까 애들이 막 단결한 거예요. 덕분에 이들은 이스라엘을 크게 이겼습니다.
이와 같이 그날에도 대환란 때 그날에도 말이죠. 열왕이 모이고 말이죠. 아마겟돈으로 모이고 다 서로 힘을 합쳐서 크게 용기를 내서 싸우자. 그러나 그들은 아마겟돈에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에 목수는 금세공업자 용기를 북돋았고 해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를 친 자 용기를 북돋으며 이르되 그것을 땜질할 준비가 되었다 하였나니 그가 못으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하는 일이 뭐죠? 우산이나 형상을 하나씩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수호신을 하나 있어야죠. 6.25 전쟁에 참전하는 미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포켓용 신약성경을 가져온 사람이 많았고요. 그 신약성경을 자기 포켓에 갖고 온 사람은 그것 좀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시 코리아가 어디든지도 몰라. 대부분 다 코리아가 어디든지도 모르는 나라예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 초상화를 갖고 왔어요. 그 초상화가 지금 한국 전역에 뿌려지게 된 게 6.25 때 미군들이 가지고 온 그 예수님의 그 성화, 작은 초상화 사진, 그거를 다 이 포켓에 집어넣거나 갖고 와. 그게 자기의 수호신이 될까봐.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성화를 그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예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작은 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미군들이. 그때 이제, 미군들이 믿는 그 신이, 이 사람이다, 그 예수. 한국에 그래 퍼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근데 이 대환란 때 어떻게 하냐면, 목수는 금세공업자 용기를 북돋우고 말이에요. 예. 지금 우상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새망치로 다듬는 자를 모르친 자 용기를 북돋으며, 이러되, 그것을 땜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단 말이죠. 그 주를 누려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성길 신을 만들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자 합니다. 목수는 금세공업자의 용기를 북돋우고 해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를 친 자의 용기를 북돋으며 그것을 땜질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우상들을 제공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만든 형상들을 신이라 부를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며 경배할 겁니다. 마지막 날, 그 대환란에 곳곳에서는 짐승의 형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목수나 금세공업자, 다듬는 자들이 형상을 제작하고 그것들을 세우는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려는 겁니다. 우상을 수호신으로 행하고 믿는 이들에게 이것은 크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를 친구로 인정하신 장면이에요. 역대기야 20장 7절에 보면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냐. 주의 친구 아브라함이라 나오죠. 주의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친구가 되는 요건이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였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뭐라고요? 의로 인정되었고 하나님 친구라 불렸다. 하나님을 믿은 게 의는 믿음으로 오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친구가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의가 오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펠로십이 오는 거죠. 의롭게 되는 방법도 믿음이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방법도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죠. 그럼 사는 건 어떻게 살죠? 구원받은 삶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사는 건 율법으로 살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좀 뭘 해야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다니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행위는 어떻게 하죠? 선한 행위, 그런 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해 애써 봅시다. 그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에서 난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행위는 믿으면 나는 거예요. 행위는 열매입니다. 결과지. 믿음과 행위는 대칭 개념이 아니라 크리스천은 믿음과 행위란 건 없어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수고예요.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장로교에서는 하는 말이고 성경에 따르면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믿음에서 나는 행위. 그 믿음에 나지 않는 행위는 뭐죠? 그건 율법의 행위고 육신의 행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죄입니다. 그 행위는 믿음에서 나야 됩니다. 모든 일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지니라. 그 동기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수고, 레이버, 수고가 레이버입니다. 노동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 자꾸 이제 믿음과 행위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의 행위가. 예. 믿음의 행위. 믿으면 난 행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례 열매고 예, 믿는 자가 맺는 의의 보상이죠. 보상받을 수 있는 행위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다. 제자를 친구라 부르실 때 조건이 뭐냐? 친구라 부르실 때 뭐 어떻게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냐? 예. 주님께서 명령이 뭐냐면 명령을 행하는 자.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뭐 하면 친구란 거죠? 조건이 있어요. 믿으면 신자가 되죠. 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 뭐죠?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무엇이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무엇이 내가 명령을 행하면, 주님 뭘 명령하셨어요? 명령 그 위에 나옵니다. 12절 내 명령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행하면 너희는 뭐라고? 나의 친구니라. 15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되죠?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로의 친구가 된 겁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의 형이기도 하시고 머리이기도 하시고 뿌리이기도 하시고 친구이기도 하시고 남편이기도 하시고. 그중 하나가 친구란 것은 뭐냐면 펠로십을 기본으로 합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애정이죠. affection. 그 사랑을 기본으로, 사랑의 관계라는 말이고요. 머리란 말은 이건 뭐죠? 유기체적 organization. organism. 영적인 그 생명의 관계란 말이고. 그 관계성을 이제 측정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친구란 말은 펠로십에 관한 거예요, 일단. 펠로십에 관한 거. 우리는 그분의 친구다.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렀다는 말은 뭐냐? 우리와 그분은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사귐을 갖는다 이 말이죠. 예, 사귐을 갖는다. 우리는 그분의 형제이며 동시에 친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종이면서 동시에 그분과 같은 종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사야로 와서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려오고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그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이래 부르셔. 내가 택하였다. 그리고 내 종이다.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라 이래 불러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땅 끝들에서 데려와서 처음에 주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심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신학적, 교리적 오류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이 유대인을 대체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구약까지 끝이고 신약은 이제 싹 전환돼서 교회가 영적 유대인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 거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 크리스천이 영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끝났고 이제 교회의 모든 게 주어져 유대인들 주어진 약속은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 끝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났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 이것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이걸 이제 대체신학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대체했대요.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이지 뭐. 이런 식.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우리가 과연 영적 유대인이지.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크리스천은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고.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이스라엘은 끝났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은 식으로 가르치는데 덕분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구별하지 못해요. 이 구별하는 걸 막 이단이라 공격해요. 구별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유대인이라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끝났다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그건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입니다. 왜?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어쨌든 1948년에 있어서 지금 지구촌에 있지만, 거의 AD 70년부터 거의 2000년간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면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지구에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에 없어. AD 70년에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구에 없다고, 지구에. 유대 민족이란 민족은 남아있는데, 나라가 없다고, 네이션이 없다고요. 그 성경에 이스라엘은 수백 번, 수천 번 나오는데, 이 설교를 못해. 문자로 설교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건 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끝내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없어졌다. 이스라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없어진 적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진 적이 있었지만 유대 민족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느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로마 11장 1절에 신약 성경에 분명히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유효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주신 약속은 교회가 뺏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약속들 문자로 다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로열 그랜트 말이에요. 그 땅을 이스라엘 장착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 다 거기 가서 살게 되는 땅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 땅이고 이스라엘 신정 국가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제사장 체계가 다 세워지고 천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 머리로 세워지고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응?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 주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이제 우리의 교훈적 영적으로 나한테 적용을 하길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이건 이스라엘의 보존과 회복에 관한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끝났고 교회에 관한 말씀이야. 이러면 이제 그건 완전히 성경을 디스플리케이션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무리 암울하든 뭐 나라가 망하든 어떻게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버티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그때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재림을 말해요. 메시아 오면 다 회복된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곧군이라. 주님은 반복해서 내가 곧군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 그분이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니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00년 동안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다시 오시면 이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관련된 한 500가지 약속이 그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1.1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교회에 관한 말씀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교회와 이스라엘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반 교회에서 자꾸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을 뭉치려고 합치려고 그러고 아니면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다.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서 정확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공부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을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또 진리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명해 주시는 그대로 저희가 받을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하님 하나님 이 말씀 집내기에 모든 분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 마음이 주님과 늘 바른 관계성, 올바른, 올곧은 그런 관계성을 갖게 하시고 또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전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권능을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아멘.